인싸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영적 인싸되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인싸는 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인싸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인사이더. 아싸는 아싸 이게 아니라 아웃사이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도 적극적으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래서 인싸가 되는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말투를 바꿔야 된대요. 말투를 이렇게 막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뿐싸 이런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잘 던져야 돼. 근데 우리 고등부에서 정말 잘하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이준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좀. 너무 잘해. 그런 것들 굉장히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요. 옷을.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막 한 가지 색으로 쭉 빼입으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돼. 개성 있게 입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유행하는 게임을 잘해야 된대요. 롤, 배그 막 이런 것들, 배그가 뭔지 선생님 모르시죠? 게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 막 그 아이템이나 막 그런 캐릭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야 너는 레벨이 어느 정도냐 막 이러면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얘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웃기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인싸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앞장서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싸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싸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꼰대더라고요. 꼰대. 꼰대가 뭔지 알죠? 근데 나이 젊은 꼰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이 젊은 꼰대들이. 그래서 인싸 아니면 꼰대, 둘 중에 회색 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이런 모습인데, 근데 모습 좀 약간 재미없게 이해하거나 막 이렇게 좀 따분하게 하면 꼰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설교를 하다가 꼰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끔 할 거예요. 저는 94학번입니다. 저는 전자계산을 전공했어요. 컴퓨터를 전공했죠.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가 전혀 다뤄보지 못하고 대학교 가서 컴퓨터를 잘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도스 디스켓이 뭔지 알아요? 도스 디스켓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도스를? 요즘도 써? 안 쓰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막 286, 뭐 이렇게 386 넘어가게 이게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컴퓨터를 부팅시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5.25인치 한 이만해 디스켓이 5.25인치 디스켓을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를 딱 꽂고 착 내려서 잠궈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전원을 켜면은 그때부터 부팅이 되는데, 도스 디스켓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부팅시켜주는 디스켓이에요. 지금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스 디스켓을 잘 집어넣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그랬어요. 친구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94학번이라고 했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25년이야 벌써? 불과가 아니네. 25년 전이네. 너무 오래됐는데. 25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은 그런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좀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해도 돼요? 좀 이상한 얘기. 목사님,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이가 많아서 이가 머리에. 그래서 학교 가면 이 검사예요. 지저분해. 아마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온양온천이 좀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머리 이를 잡으려고 뭘 했냐면 머리에 에프킬라를 뿌렸어.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저만 그러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모두 다 핸드폰을 얘기하면 안 되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죠.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그거 공상 옛날 막 앞으로 그 영화에서만 나왔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막 이따만한 막 무전기가 막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꼰대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지금 어떤 시대가 오죠? 드론 택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그 구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드론 택시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타는 건 무서워. 택시 타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할까? 낙하산이 펼 수도 없고. 그걸 밑에 있는 사람이 어쩔 거야. 그런 위협성이 있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말 시대가 빨리 지나고 있어요. 그죠? 많이 편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사진을 전송받을 서로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지불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는요. 이제 로봇이 우리의 모든 것들 많은 부분들을 대신해 줄 거예요. 청소하는 거, 요리하는 거,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로봇이 그런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응답하라 1988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엄마가 누구야 옆집 뭐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도 한 바구니 뭘 줘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네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저녁 내내 돌아다니죠. 음식을 들고. 그 말은 뭐죠? 예전에는 인간미가 있었어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시대는 많이 변해서 많이 편한 시대,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인싸가 되려는 이유가 뭐죠? 자기 만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하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무모한 짓을 하다가 진짜 죽은 유튜버도 있죠. 중국 유튜버였나요? 많이 먹다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생방송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조현병 환자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 간증했잖아요. 만약 제가 조현병 환자였으면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저에게 제가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면 저 경찰서에 있을지도 몰라요. 니들 면회 왔을지도 몰라. 경찰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여인.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또 10대 4명이 자기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때려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잖아요. 때리면서 뭐라고 생각했대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때렸대요. 얼마나 많은 걸 때렸는지 그 쇠 목발로 때려갖고 쇠 목발이 휘어질 정도로 때렸잖아요. 4명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그 혼자 죽은 사람을 두고 나와버리잖아요. 이 4명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왜 몰라요 이 사건? 왜 나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쳐다보지?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그런 걸 볼 시간이 없구나. 그 4명이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자기네가 자수를 했어. 근데 많은 범죄학자들이 왜 자수를 했냐? 자수를 안 하고 잡히면은 처벌이 더 강해요. 자수를 하면은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로 이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모자를 구찌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모자 하나에 한 3, 40만 원짜리 되는 모자를 쓰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어쩌면 글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쩌면은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었으면 친구가 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렸을까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죽은 친구의 항문이 다 파열돼 있었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발전하고 편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가 반면 점점점 뭐는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성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성도 우리가 믿을 건 못 되죠.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다리심,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시대. 잘못 상관하면은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는, 그리고 인싸가 되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신령한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성품. 근데 신령한 성품에는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령한 영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성은 긍정적인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성. 두 번째 영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 부정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요, 이 부정적인 영성이 아주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커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죽던 말던 신경 쓰지 마. 야, 너 다른 사람 신경 썼다가 너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점점점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발전하는 시대, 그런 발전한 시대 속 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이끌고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올바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인싸가 되면 좋죠. 인싸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하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지 못하니까, 채우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채워지냐? 채워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은 뭐죠? 자살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그런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은 어떻게 해요?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어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의 빛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오늘은 그런 영적 인사가 되었던 성경인물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진짜 그 당시에 인싸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면서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당시에 정말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학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죠. 똑똑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는 당시에 그런 큰 스펙을, 너무나도 큰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디 유명해서 배운지도 않았어요. 저 시골 촌에서 올라온 한 남자인데 신기하게 그 남자는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혼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골 촌 사람인데, 이 시골 촌놈이 한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안에서 희망과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이 시골 촌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촌놈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저 촌놈을 해치워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명을 씌우고 없는 죄를 다 들먹이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 이 원래는 이제 바울이라는,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돼 있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죽이려고 주동을 하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본보기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때리면 맞아요.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그냥 맞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으면 때린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때리면 맞아요.
도리어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더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통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수님을 부임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아주 싹쓸 잘라버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죽이러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갑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빛이 하늘에서 자기를 비추는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빛, 이런 소리,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인간이 낼 수 없는 빛이고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고 현상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천사 아니면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무슨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박해를 하고 있다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너무 혼란스러웠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박해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무슨 일이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는데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정말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그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였다는 거야? 정말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지식을 알면 좋긴 하겠죠.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아니야, 취소.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리어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춥답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죠? 관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뭐라고요? 제자래요. 주께서 환장성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귀신을 봤나?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건 뭐죠?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항상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도 아나니아를 알고 있고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너 사울에게 기도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요. 근데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는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자기가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붙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대로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요, 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우리가 영적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빛이 되고 해서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죠. 뭐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게 될 때 다음 주가 이제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복된 길, 이 시대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는 그런 영적 인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요. 나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참다운 가치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이 필요했죠. 누구였죠? 아나니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그런 영적인 인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길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